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26일 연중 제29주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매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지만은 오늘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는 것을 알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워지는 걸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은 못 느끼지만은 이스라엘은 서쪽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은 지중해에서 이 구름이 일어서 비가 옵니다. 예루살렘은 사실은 비가 안 오는 곳이 아니고 예루살렘 서편에는 항상 비가 많이 옵니다. 지중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워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쪽에는 시나이 반도가 있고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저도 시나이 반도와 네게부 사막을 다 갔다 왔지만은 낮에는 거의 40도에서 한 45도 정도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예루살렘이 정말로 후끈할 정도로 덥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워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징조를 알면서도 시대의 표징을 읽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표징이 참 많습니다. 1960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4월 19일 날 4.19 학생 혁명이죠.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실은 그 김주열이라는 마산 상업고등학교 고등학생. 4.19 혁명은 대학생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데모를 하다가 체류탄에 눈이 맞아요. 근데 이 이승만 정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학생을 마산 앞바다에 버립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에 김주열 열사께서 그야말로 열사시죠. 올라오는데 시신이 이 눈에 체류탄이 맞아 있는 아주 처참한 그러한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마산 시민들은 분개를 하게 되죠. 이게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8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3년 동안 85살까지 대통령을 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시대의 징표를 읽을 줄 알았어야 되는데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참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한 어리석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은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총을 맞아서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오늘이 거의 39년이 되죠.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는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1962년부터 1979년까지 딱 18년을 독재 정권을 하죠. 이때도 역시 부마 사태라고 부산, 마산에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마산에 내려가 보니까
학생들만, 이때는 이제 중고등학생이 데모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던 거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마살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대학생들만 데모를 하는 줄 알았더니 시민들까지 같이 합세하는 것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 자유의 물결을 멈출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유신헌법을 내려놓고 국민들한테 자유를 줘야 되겠다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시대의 징표를 잊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차지철 경호실장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200만 명 킬링 필드라고. 저도 한 3번 정도 갔다 와봤어요. 캄보디아를, 킬링 필드 지역을. 근데 정말로 비참하게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이제는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 소요는 발포를 통해서 내가 막을 수 있겠다. 김재규 그때 중앙정보부장은 이거 국민들을 발포의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39년 전 오늘 시해를 했던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도 정말로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워질 거라는 아주 간단한 하늘과 땅의 징조를 잊지 못했던 것이죠. 또 2016년 대한민국은 촛불 시위로 온 나라가 밤에 촛불로 밤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를 잊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당신 자신이 탄핵되는 날까지도 탄핵될 거라고 믿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감옥에 있죠. 오늘이 사실은 아버지 기일이기도 한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서 어떻게 아버지 기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 시대의 징표를 읽고 국민들과 화해를 했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을 해서 한 5년 살다가 세상을 하와이에서 떠났죠. 그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초대 대통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아내도 또 본인도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는 슬픈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했죠. 또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법정에 갈 때 화해를 해라. 그래야만이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법정에 갈 때까지 화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비단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잘못 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징표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정말로 회개하고 화해하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참 그 길로 들어선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박정희 대통령의 기일이기도 하지만은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마지막에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했던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비단 그것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신, 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사제로 살면서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갖고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화해할 수 있도록 나를 끌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겸손이 필요하고, 하늘의 징조를 읽을 줄 아는 지혜를 청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를 청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이 근원이에요. 근원. 기도하지 않으면 악하고 타협을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악하고 타협하지 않고 악을 물리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깥에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풍에, 가을비에, 물안개, 이 기가 막힌 경치를 보면서 저 역시도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역대 그렇게 슬픈 말로를 맞이했던 대통령의 길을 걷지 않고 한 개인이지만 정말로 주님의 착한 종의 모습, 이번 주에 계속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역사적으로는 슬픈 날이지만은 또 그것이 역사라는 생각도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역사를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